사람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평강하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두 평강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사십시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저는 특별히 가정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정의 구성 요원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 연합해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하고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공동체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찍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3편,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삶을,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공동체의 삶을, 가정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정말로 선한 일이다,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다라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다.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제사장의 업무를 그에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값진 기름을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온몸에 흘러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값진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값진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특별히 성별된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이, 바로 이스라엘 국경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헬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약 한 2,800m 정도가 되니까 한라산보다도 한 1,000m 정도가 높은 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죠.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 산에는 사철이 눈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눈이 녹아져서 물이 내려와서 이루어진 강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호수가 바로 그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그 호수의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까지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 강줄기 주위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헬몬산에서 내린 그 이슬이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 짓는 데에 풍성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바로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동거해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도 충만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로서 부족함이 없이, 영육 간의 부족함이 없이, 특별히 신명기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손으로 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가정의 중요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가정의 구성요원 가운데서 부분되어 아내가 해야 될 일과 남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사랑과 순종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부부가 어떤 관계 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네가 땅에서 장수한다, 오랫동안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자. 부모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자녀를 양육할 때 말씀과 교훈을 양육하면서 자녀를 절대로 노엽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가정에 관한 여러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의 기본 의미는 무엇인가? 가정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가정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가정의 기본 의미는요, 인격이 형성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인격이 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가 말하고 있는 인격은요 어느 때 형성되느냐면요 3세에서 5세에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아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나서 3세에서 5세까지 어떤 인격으로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정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삶의 모습, 행동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성의 위치, 여성의 위치, 해야 될 만한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동성 결혼을 어떤 면에서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뉴스 가운데서 가장 큰 뉴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잠잠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용산 술집에서 이제 거기서 발생되어서 한 20여 명이 조금 이렇게 또 확정 환자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산에 있는 이태원에 있는 술집이 어떤 술집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종업원들이 누굽니까? 게이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게이, 바로 남자가 여자 복장을 하고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술집입니다. 그런 술집이 상상보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성끼리 만약에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거기에서는요 거의 다 에이즈 병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한 사람 생기면은요 본인 자신이 치료비를 다 내야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본인이 치료비 내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불해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현 정부는 이런 면에서 우리는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일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이런 것이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일이 구분되어야 될 텐데, 만약에 동성끼리 삶을 살아가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동성인데도 불구하고서 남자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처럼 아들처럼 여겼던 바로 디모데의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두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아들처럼 여기고 제자인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만한 대상은 자식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디모데 가정은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청결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 눈물을 생각하여도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인데,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느냐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디모데의 외할머니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 어머니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자녀들이 신앙생활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영향권을 벗어날 만한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모습, 성격, 삶의 모습 모든 것을 담는 게 바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겉모습도 닮아가지만은요, 성격도 닮아갑니다. 삶의 모든 자세가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저희 딸들도요, 저를 이렇게 닮은 모습이 있는데, 얼굴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큰딸하고 이 막내딸은 귀 밑에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확인을 했는데요, 틀림없어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거요, 아니 이게 조그마한 구멍인데 바늘 정도 들어갈 만한 구멍인데, 아니 닮을까 없어서 그걸 닮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는 피는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하는 말이 참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이 자식이라고 한다면은, 부모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은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고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가정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문명의 해고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가정이 되면 좋겠는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는가?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 부대의 군대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파견 장로 백부장입니다. 로마에서 파견 나온 백부장입니다. 2절 말씀, 그가 본인 자신이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정말로 이 고넬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경건해야 됩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어제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 나는 이런 기도를 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다. 무슨 기도를 드렸냐고 물었더니 시아버지 좀 안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기도 안 들어준다. 다시 그런 기도 취소하라고 했네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생겼네. 어떤 일이냐면, 그런데 한 5개월 동안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시아버지를 모셨는데 자기 남편 이야기를, 야, 아버지 모시고 살기가 힘들다, 굉장히 어려우니까 다른 방들을 취하자고 해서 자기가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자기 아들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도요, 응답받는 기도도 있지만은요, 잘못 기도하면은요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일을 했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90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서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 말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내용의 기도인지는 모르지만은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람을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보내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너희 집에 와서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가정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받은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베드로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를 시작했던 그 결과를 가져온 가정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응답되고 구제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필요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가치는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생명력을 얻는 것입니다. 가정은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휴식을 갖고 회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된 쉼을 얻는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생명력을 공급할 만한 그런 가정입니까?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비숍의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한번 이 노래 가사를 보고 한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불렀던 그런 노래인데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우리를 오라고 하는 것이 많지요.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우리를 손짓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될 집은 쉴 곳은 참된 작은 집 내 집뿐입니다.
한때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살기 위해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서 자기들을 맞아줄 수 있는 나라를 찾아갔습니다. 이거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거요, 살 수 있는 자기의 집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살 집이 있는 가정, 편안한 가정,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곳은요, 가정입니다. 즐거운 곳 내 집뿐이라. 됐습니다. 가정은요,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은 부모와 자녀 같은 혈연관계 또는 부부처럼 사랑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로 결합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혈연관계 또는 사랑에 의해서 결합된 관계인 만큼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랑과 위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어떻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10절 말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다. 혼자 길을 가다가 요즘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갑자기 이게 넘어지는 사람이 혼자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살 길 없습니다. 해당 시간이 지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넘어지면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고,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두 사람이 가게 되면 한 사람 넘어지면은 일으킬 수 있는데 혼자 가면은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은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은 어찌 따뜻할 수가 있겠는가? 한 사람이 자면은 36.5도, 두 사람이 자면은 70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은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두 사람이면 함께 맞설 수 있다. 그렇지만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가정이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한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은 나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제주 순복음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가정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도를,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면서 가정이 해야 될 만한 사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만이 올바른 가치를 지닐 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가정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를 잘 대접한 아브라함이 먼저 그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행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면서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어떤 일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죄악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상관한다라고 하는, 상관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악을 많이 범했다라고 하네요. 성적인 죄악을 많이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말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식들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가정에서 해야 될 만한 최우선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도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네 번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절, 엿새 동안은 심서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이가 같이 안식할 것이니다. 14절 말씀 보니까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밑에서 일하고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까지도 손님이 찾아와는 나그네일지라도 어떤 면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함께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나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여러분들이 가족 식구들, 특별히 자녀들이 이 자리에 만약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요, 이거 진짜 가슴 치면서 통곡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예배가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사명은 예배드리고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될 만한 그런 사명이 가족에게 있습니다. 가정은 마음의 심정과 고민과 고달픔과 근심 등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도와주어 한 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큰 일을 앞두었을 때 온 가족이 한 몸이 되어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먼저 용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마다요, 형제들 간에 갈등을 느끼면서 아예 형제지만은 관계를 끊고서 사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고부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 갈등은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면서 이 화목관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손을 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내가 참 용서하기가 힘들었는데요, 내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번 내가 용서해 봤습니다. 주님,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용서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내가 주님 앞에 얘기한다고 한다면요, 주님은 말할 겁니다. 그러냐? 그러면 나도
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듣게 될 겁니다. 가정의 사명은 질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가정이 지켜야 될 만한 질서는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역할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말씀을 양육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역할을 해서 가정이 정말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 봤는데요, 자녀를 지나치게 노엽게 하면은요,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데, 그 평생토록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서 결혼해서도 그 상처 가운데서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요, 자녀들을 절대로 노엽게 하거나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생산하는 일을 가정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류가 존속되는 바로 뿌리가 해당되는 것, 근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다라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차별금지법을 만약에 제정된다고 한다면요, 우리 옆 사는 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기는 누가 납니까? 인사합시다. 아기는 누가 납니까? 이거 동성끼리 살면 아기는 누가 납니까? 아기 누가 낳죠? 아기 낳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면에서 다른 나라에 와서 이민을 받아들여서야만이 노동력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우리보다도 아기를 안 낳는 나라가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한 사람도 이렇게 거기는 평균 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나라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젊은이들이 없으니까요, 중동 지역에 있는 모슬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받아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 전에 그들이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 프랑스가 큰일 날 뻔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앞으로 우리나라도요, 그런 나라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만이 다음 세대에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고, 젊은이들이 어떤 면에서 노동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자식을 낳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나라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누가 이 민족을 책임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은 자녀의 생사는 물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감당해야 될 만한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라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가정생활 속에서 부부가 하나, 남편이 하나, 아내가 한 사람씩 만나서 한 가정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부부가 하나 되어서 말씀 가운데 삶을 살면서 특별한 상황이 없이는 이혼하지 않는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한 몸으로 사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서로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가정생활 가운데서요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소한 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고 사소한 일로 인해서 화를 내고 사소한 일로 인해서 좌절하는 그런 경우는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엇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떳떳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값진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어야 될 텐데,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분풀이 하게 되고 사소한 일로 화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그런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원하는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부부가 서로 사랑과 섬기면서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가정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다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부가 서로 하나님 사랑과 순종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행복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행복을 가지고 나가서 이 사회를 행복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이런 고백만 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이 감격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자식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껏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육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주님 전을 찾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예물 드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천국 보내고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서재인 집사님과 그 가정 두 딸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